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살펴보냐면 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광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가, 그 작전에 대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오늘 보시면 이제 사흘길쯤 광야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귀가 말하는 것 중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또 뭐냐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마귀가 두 가지 유혹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게 뭐냐면 마귀가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갔을 때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을 때에 이 바로가 이 모세에게 대답했던 첫 번째 미혹이란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바로의 첫 번째 작전은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8장 28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겠냐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마귀가 믿는 자들을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명령한 것이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오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라고 말씀하셨냐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흘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애굽에서 동떨어진 곳, 애굽과 완전히 단절된 곳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흘길쯤 광야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출애굽기 7장 38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교회라 나오고 있거든요. 광야 교회라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사흘길쯤 광야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세상과 동떨어진 이곳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세상과 발을 반쯤 이렇게 담그고 나머지 발을 교회에 담그고, 이렇게 해서 반반 이렇게 발을 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는 어디냐면 이 세상과 완전히 떨어진 곳, 완전히 애국과 단절된, 세상에서 단절된 교회로 깊숙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왜 사흘길쯤 광야로 깊숙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냐면 8장 26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25절에 뭐냐면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는 바로의 말에 모세가 대답하는 겁니다. 이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애굽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반쯤 발을 딛고 그다음에 교회의 발을 반쯤 딛고 이렇게 해서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상 가운데서 그 믿는 자들이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냐면 교회에 깊숙이 들어온 사람들은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뭐라 하질 않거든요. 자 보세요. 처음에 교회와 세상과 반쯤 발을 딛고 살 때는 세상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막 주일날도 전화 가지고 불러내고 술 먹는데 연락하고 어디 막 좋은데 놀러 가려면 막 연락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에 완전히 깊숙이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전화가 안 와요. 제가 주일날 낮에 예배 시간에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을 때에 이 전화가 오면 무조건 주일에는 교회 간다는 거 전화기를 꺼놓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친구들이 연락 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얘는 교회에 가는구나, 주일에는 교회 가는구나 하면서 연락이 안 와요. 아예 연락 자체가 안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일날 술 마시자고 주일날 놀러 가지고 연락이 오냐면 이 주일에도 대충 어떨 때는 빠졌다가 연락이 온다고 그 친구들 따라가고 또 가족들 같은 경우는 결혼식 있다면서 주일날 결혼식 있다고 오라면 그곳에 갔던 사람들한테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도 저는 말했어요. 왜냐하면 난 주일날 결혼식을 주일날 하면 나는 못 가니까 하려면 토요일에 해라. 아니면 공휴일이라든지. 근데 나는 교회 일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겹치게 되면 나는 교회를 안 빠지고 결혼식이라도 나는 못 간다. 이래서 제 동생이 언제 결혼했냐면 토요일 날 결혼했잖아요. 주일날 결혼은 나는 죽어도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예 타협 자체가 없거든요. 그랬더니만 제 동생도 미리 그것을 알고 상견례 갈 때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언제 우리가 결혼할까 했을 때 우리 오빠는 전도사고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될 사람이고 아주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결혼하면 오빠는 못 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를 언제로 바뀌었냐면 토요일로 바꿨어요. 근데 하필이면 제 그 동생 결혼식 날이 언제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그때 이제 결혼식 날이 그렇게 겹쳐 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동생한테 얘기를 했죠. 동생아, 이 날은 내가 목사 안수 받는 날이다. 그래서 교회 일정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조정해라 했다가 얼마나 제가 그 욕을 먹었는지. 제 동생한테 그렇게 평생에 들어먹을 욕을 다 들어먹었던 것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 그러니까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 신앙생활하면 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공격하지. 그런데 어떨 때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격받게 되냐면 세상의 반쯤 발을 담그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서는 믿는 자처럼 그렇게 모습은 보이지만 세상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발을 반반씩 이렇게 담그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 때에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40년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사사기 시대 때 놔두셨냐 하면 이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알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놔두셨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 공격하고 이것을 왜 하나님께 놔두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미혹되어서 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네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돌아와서 섬기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보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을 놔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 때에 미혹이 얼마나 많아요. 돈 문제, 그다음에 이성 문제, 그다음에 직장에서 이런 문제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많아요. 그 문제들이 왜 놔두셨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놔두셨는데, 자, 세상에서 우리가 돌아가서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과 반쯤, 우리가 교회의 반쯤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 그러거든요. 제가 제일 말을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상이거든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거기 맨날 살았어요. 월요일에도 학교 갔다가 교회 가고, 그럼 예전에는 학교 갈 때는 그렇게 했었고, 학교 안 다닐 때 직장 생활할 때도 저는 매일 교회 갔었어요. 교회 가는데 이해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를 그냥 뭐 집 근처에 가까운 데 있는데 가면 되지. 그럼 왔다 갔다 시간도 줄어들고, 그 교회 갔다가 오는데도 참 힘도 안 들고 그럴 건데, 왜 하필이면 1시간 반이나 걸어가는 1시간 반도 아니고 차를 타고도 1시간 반을 가야 되는 그 거리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매일같이 그렇게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가냐 소리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듣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 교회에 안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도 내 영혼이 막 살아나니까 할렐루야고 막 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끌고 갈 힘이 생기는데, 교회를 한번 빠지게 되면 내 영혼이 지쳐요.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것에 맞았을 때 그냥 힘이 다 빠지고 믿음에 대해서 막 자꾸 이게 떨어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생각이 하나 되는 것 같고 막 저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제 영혼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같이 교회 와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섬기고 이런 것들이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제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겠어요. 나중엔 집을 나가라 그러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집을 나가라 하길래 제가 그 2번 생각 안 하고 그냥 짐 싸들고 교회 가서 제가 살았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저를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 자체를 못하도록 이미 깊숙한 곳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함께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친다는 얘기입니다. 돌로 치는 것이 구약에서는 돌로 이렇게 쳐서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뭐냐면 영혼이 계속해서 죽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계속해서 마음이 세상으로 뺏기고, 세상과 함께 있으면 세상으로 자꾸 생각이 뺏기고, 나는 이 사람들이 전도하고 싶어서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지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가서 무엇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과 다르고 하나님과 그런 모든 행동까지도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받으면서 그것에 머물겠지만 그것이 뭐냐면 영혼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과 하나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은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것을 꽉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반대되는 생각들이 이 사람들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장악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이 문화로서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하면 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 되라 했을 때 너희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면서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빛이 세상에 있는 이 어둠 가운데 들어갔을 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빛이 어둠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세상의 반, 믿는 이 교회에서 반, 이렇게 반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칭찬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해서 욕을 먹는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욕을 먹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갔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봤을 때 욕을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가 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야 너는 잘한다. 너가 지금 나와 하나 됐다면서 칭찬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에 갔을 때 그 빛을 잃었을 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돌로 친다니까요. 내 영혼을 죽이려고 이 마귀가 세력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어떻게든 그 공격을 하려는 이런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으로 딱 가는 순간 이것은 돌로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딱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잘 왔다. 내 친구. 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와 마음이 같고 나와 하나 되었구나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면 어떤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냐면 이 빛을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들으면서 내가 변화가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나놓고 가면 세상에 가면 칭찬을 받게 돼요. 참 내가 이걸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나는 이것을 삶에서 살아내기를 결단 각오하면서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다툼이 있더라도 싸워서 이기더라도 이기기 위해서 제가 그 세상에 가서 일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가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벗으로 살아가면서 친구처럼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의 반, 그다음에 교회의 반 이렇게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완전히 신앙생활에 올인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핍박하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더라고요. 왜 그래요? 애굽에서 돌로 맞기 싫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든지 아니면 세상과 하나 되든지.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하나 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똥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럽다. 똥은 어떻게 돼요? 피해야 되잖아요. 밟으면 안 되잖아요. 똥 길바닥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와 똥이다 하면서 이게 퍽 이렇게 밟으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것과 같이 세상과 벗하는 믿음이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보면 우리가 똥을 보면 이게 더럽고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알아지듯이 이 세상에 들어가면 이것이 야,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시 교회로 와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나와 단절된 사람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세상에 들어가서 나도 똑같이 똥에서 뒹굴면서 야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다투지 말자. 너도 조금 이해하고 나도 조금 이해하자는데 얘가 나를 이해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만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해서 자꾸 세상 쪽으로 변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내가 똥을 밟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길거리 보고 야 똥이다. 저걸 내가 밟아야지. 야 펄쩍 탁 하면서 저기도 똥이다. 야 탁 이렇게 밟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더러워지잖아요.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사흘 깰쯤 광야로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곳에 들어와서 이곳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똥을 밟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이쪽 세상에 가서는 이 사람들하고 지낼 때는 야, 나의 이 거룩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야, 우리가 오늘 다 같이 똥에서 뒹굽시다 땡굴땡굴땡굴 이렇게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모습을 보면 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깨끗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똥을 보면서도 야, 저것도 깨끗한 것이다 하면서 똥을 온몸에 덕지덕지 바르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빛을 잃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어떻게 돼요? 야, 나는 거룩한 존재다. 한번 겉모습을 봤을 때는 똥이 덕지덕지 묻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길쯤 깊은 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단절시키란 것이 뭐냐면 그 사람과 관계 맺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말에 때묻지 말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면서 그곳에 있었을 때는 핍박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돌이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 사람과 똑같이 돼야 된다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미움이 아닌 모습으로서 내가 가서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세상과 같이 돼야 된다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되면서 이 때를 묻혀요. 네?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주일 성수라는 개념 자체도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는 야,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주일 성수 안 하는 자가 되어서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 전도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몸에 똥을 쳐바르고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똥을 바르면서 내 똥을 바르면서 야, 우리는 함께 깨끗해집시다 하면서 우리가 더러운 곳에 머물면서 교회에 딱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야, 참 안타깝고 이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그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봤더니만 돈 때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돈 관리를 잘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도 똑같이 이 더러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질관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고 네가 이 사람한테 지금 전도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물질관이 어떻게 쓰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전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그 다음에 물질에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둔다 했으니까 열심히 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말고 항상 손을 돌려서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그 다음에 또 보증 서지 말고, 이런 모든 물질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리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으로 네가 딱 가는 순간 네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되는 것 같냐? 아니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가 지금 세상에 전도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돈 문제뿐이에요. 그렇지? 모든 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약함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세상과 딱 버타면서 광야에 들어가지 않고 애굽에서 딱 세상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 뭐냐? 세상과 하나 되는 순간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 사람이 교회에 가서 가치관이 다시 하나님 것으로 바꾸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이 돌아가려는 영혼을 잡아먹으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짓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런 이제 죄악된 곳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땐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더 교회를 못 가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한 번 빠진 사람들한테 야, 넌 전에는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냥 교회 주일날에도 같이 나와서 우리랑 같이 술 마시러 가더니만
왜 지금은 안 된다 그러냐? 전에는 네가 그러면 잘못된 거고 지금은 잘 된 거고 지금은 잘못된 거고 전에는 잘한 거냐?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방거리를 내주는 거예요. 한번 주일 성수 안 했는 것이 나는 이 영혼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네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주일 성수 딱 붙어 있었으면 주일 성수도 하고 이 사람도 봤을 때 이 사람이 대적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구원한다면서 나도 똑같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사람이 되자 가면 이 사람들은 절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이게 관계도 깊어지고 그다음에 서로 알아가고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 해야 되냐면 주일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에는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붙어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봤을 때 야, 저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섬긴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빠져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이 사람한테 자꾸 붙는 순간 얘는 담대함을 얻게 돼요. 이 사람은 담대함을 얻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영혼을 초청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 전도하려는 사람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니까 이 친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궁금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쳤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속에서는 그 영혼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간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곳에 가서 이 사람과 하나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겨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깊숙이 나와서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 듣는 사람들한테는 핍박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핍박이 있냐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반, 그다음에 세상에서 불신앙생활 반 이러면서 믿는 것 반, 안 믿는 것 반 이렇게 해서 반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는 항상 미혹거리가 와요. 항상 핍박이 오고 항상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 마귀가 작정을 써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반반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깊숙한 곳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흘길쭉 광야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시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은 이제는 교회에 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봐라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드려도 된다라는 이 말을 근거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물 좀 달라면서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는 건너뛰고 어찌됐든 그 결과가 뭐였냐면 그 여인이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전에 여자가 뭐라 물었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너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 하더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러면서 자 봐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산은 뭐냐면 사마리아에서 드렸던 그 제단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런 성전들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함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22절의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런 성전 제도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곳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대 이전에는 이제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디서 했냐면 육신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로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했는데 이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줘서 이제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말세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성령으로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려라 이 뜻이 아니고, 물론 마음과 진심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했을 때 그 영이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도받지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세상과 버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쫙 보시고 우리 교회 오라, 물론 그것도 맞아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이 자칫하다가는 야, 교회, 저 교회는 아무 교회나 가지 말라 하면서 우리 보고 이 성령이 없는 교회는 우리 보고 성령이 없는 교회라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막는 교회는 여러분들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언을 하고 그다음에 예언을 하고 아니면 은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가면 백전백패고 교회에 와서는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들 떠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이 영의 기도를 함께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를 함께하고 이 방언하는 거나 이런 부분의 은사에 대해서 막지 않는 교회를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는 게 나타나는 교회를 일단은 그쪽으로 먼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갔을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성령 없이 듣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잔소리고 2시간 그냥 시간 때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 검은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고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딱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면 이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라지는 경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있는 교회를 먼저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할 때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성령이 없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진리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야 봐라,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는 받으신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듯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늘이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드리고 진심으로 예배 드리자, 이렇게 막 우기면서 드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은 덮어두고 성령의 역사는 막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 했을 때 똑같은 말입니다. 신령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진리라는 뭐냐면, 진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린다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이 예배라는 말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예배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어디에 있냐면 이 성경책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이 뜻이 아니고, 진정으로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에 관해서 이 성경 안에서 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드리냐, 언제 드리냐, 어디서 드리냐, 무엇을 드리냐, 어떻게 드리냐, 왜 드리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찾아서, 예배에 관한 이 말씀을 찾아서 그 방법대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는 그런 겁니다. 그것을 보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누가 드리냐, 예배를 누가 드리냐 하면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는다 했으니까 믿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언제 드리냐,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고, 어디서 드리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있고, 무엇을 드리냐, 우리의 삶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드리냐,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고, 왜 드리냐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아무렇게 드린 자가 있어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했더니만, 구약에 있어서는 이런 성전에서 드렸지만 이제는 아무 곳에서나 드려도 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했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면, 마음을 다해서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삶도 엉망이고 아무 때나 드리고 아무 곳에서나 드리고 구별되지 않는 사역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않은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리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갖다 드리면, 그러면 정성만 다 쏟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도 가인은 어떻게 드렸냐면 땅에 나는 소산 아무 것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삶이 악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또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다음에 자기 아벨은 삶은 의로움 삶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사울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전쟁에서 아말렉 가운데 싸움에서 이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아각이라는 왕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짐승들 중에 좋은 짐승들을 남겨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남겼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짐승들을 남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냐면 이 모든 짐승들을 진멸시켜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예전에 이제 언제예요? 그 광야에서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일때하면서 그때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던 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나의 이 아말렉은 나의 이름을 이제 없이
하리니 이러면서 아말렉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그때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제 그 명령했던 약속했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것으로 하기보다 이 백성들의 마음 다시 말하면 아말렉 군대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이런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모르면서 이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되면 사울이 아말렉에 있는 그런 모든 짐승들을 남긴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내가 남겼는데요 이렇게 해봐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 얘기했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만 봐도 보세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말이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우겨봐야 사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번제와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나은가 한번 확인해 보라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사흘길쯤 광야로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교회 깊숙한 곳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네가 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네가 드리는 모든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그것보다 네가 이 예배의 장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구별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1억, 2억, 10억을 헌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냐면 사흘길쯤 광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져요. 계속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깊숙한 곳에서 생활을 하고 교회 깊숙한 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한 발짝만 내비두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세상으로 한 발짝을 딛고 나가는 순간 그것은 세상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빈틈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만 깊숙하게 들어와서 교회만 살아라 이 뜻이 아니고 그곳에 갔을 때도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서 생활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각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과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이런 것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갔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에 있더라도. 그런데 나의 가치관이,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과 조금만 바뀌어서 세상 가운데로 딱 가는 순간 마귀는 이것을 공격하게 됩니다. 선악과 땀을 때도 똑같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붙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는 마귀의 미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마음이, 그 말씀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그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딱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뱀이 공격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이것은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사흘 기준 광야와 똑같이 세상에 있는 그 가치관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흘 기준 광야에 있는 깊숙한 곳에 들어온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어떻게 되냐 하면 뱀이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령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에 하와가 어떻게 했냐면 말에 있어서 영이잖아요. 말이 영이잖아요.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으로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과 다르고 생각과 다르면서 말이 어떻게 나가냐면,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시더라 하면서, 그것이 하와가 고백했지만 실제적인 영적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세상과 하나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면서 자기의 생각이 딱 덧붙이는 순간 이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끊어지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틈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너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면 니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지금 너희한테 먹지 말라 하신 거야. 그러니까 봐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위하는 뱀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딱 하면서 마귀가 직접적인 미혹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주일 성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셨고,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서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더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하더냐. 말씀 안 지키면 지옥 가죠. 그럼 그렇다, 지옥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넌 말씀대로 100% 사냐? 이렇게 되죠.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아닌데, 이렇게 되죠. 실제로는 말씀대로 사는데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러면 너는 지옥 가는 존재냐?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네. 봐라, 율법을 주는 거를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하라는 거를, 너를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 안 데리고 가려고 어떻게든 니한테 지금 율법으로서 짐을 지은 거기 때문에 주일 성수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주일 성수를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마. 하나님께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이 말씀은 너가 믿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도 돼. 주일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가 되고, 일이 바쁘면 일하면 되고, 술 마시러 가고 메이커들하고 그거를 해가지고 거래를 따내려면 술이라도 한잔하고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일에 걸리면 어쩔 수 없지. 그 다음에 친척들이 결혼을 할 때, 자, 주일날 그 결혼식장에 안 가면 봐봐, 너 친구랑 그런 관계 맺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주일날 하루 좀 빠져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야?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딱 마음에 사흘 길중 광야, 다시 말하면 말씀에 딱 붙어가지고 뭔 소리 하냐. 주일 성수하라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잖아. 거룩하게 지켜라 했잖아. 구별되게 지켜라 했잖아. 그러면 나는 지켜야 되고, 이 마귀의 말을 딱 끊어내는 순간 그게 뭐냐면 사흘 길중 광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딱 귀 기울여서 그런가? 아, 맞다. 저 목사님도 보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씩 빠지더라. 그래, 맞아. 모든 사람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연약하면 어길 수 있지. 그래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되면 이게 광야를 이제 애굽에 내가 다시 발을
그때부터 마귀는 계속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언제까지요? 내 영혼이 멸망받을 때까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은 본질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크리스천이란 말은 뭐냐면 이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에 세상이 좋았던 삶은 죽음을 선포하고, 교회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칭찬 듣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거는 기분이 나빠요. 이 하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게 정상인 것이지, 야, 너 신앙생활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네 신앙생활 잘한다, 참 교회도 그래 적당히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야, 사람하고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교회에 올인하지 말고 완전히 깊숙이 가지 말고, 야, 교회에 미치지 않고 적당하게 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지, 너무 미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막 칭찬하잖아요. 사람들이 반반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너 영혼을 돌로 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정없이 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나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깊숙하게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목숨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을 욕하지만, 이것이 마음도 다하지 않고 정성도 다하지 않고 힘도 다하지 않고 적당하게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는 것 같죠, 겉모습은. 근데 이게 아니고 이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사정없이 지금 돌로 영혼을 때려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칭찬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이 마귀라는 놈이 지금 내 영혼을 지금 돌팔매를 지나면서 지금 죽을 때까지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인 증거가 교회 그 세상에서 살다가 그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야, 나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갑다 하면서 또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딱 왔을 때 보세요. 영혼이 파리해져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좀 선포를 해도 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사흘 기념 광야, 교회 깊숙한 곳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선포를 해봐야 이미 저기 마귀가 이 사람의 돌팔매질해서 영혼이 힘이 없어서 파리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건 거 갖고 나는 잘 모르겠고, 세상에서는 나를 칭찬하니까 그럼 다시 세상으로 가야지.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떠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제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영혼이 계속해서 죽어가요. 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미쳤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깊숙한 곳에 나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냐면 손깍지를 하고 미쳤다 그러고, 막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러고, 야, 아이고 쟤는 진짜 외고 있어 갖고 지밖에 모르고,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중심에서는 뭐냐면 마귀가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이게 안 보이세요? 보여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야 돼요. 그 사람들이 조롱했을 때는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 나는 눈치도 보이고 힘도 들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하시고 어떤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봐야 되냐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강아지가 보면 알잖아요. 어째 3층에 이제 산이라는 강아지가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데 아주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강아지긴 하지만. 그런데 그 강아지가 이제 성격이 어떠냐면 굉장히 예민하고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발자국 소리만 들리고 애기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짖는단 말이야. 왜 그래요? 겁이 많아서. 겁나니까 짖잖아요. 겁나니까 짖잖아요. 그것처럼 마귀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보면 겁을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면서 니는 신앙생활 신앙생활 그따구로 하면 이러고 있는 거는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니에요. 야, 이 친구가 지금 나한테 겁먹었네. 이거 귀여운 자식들. 일로 와봐. 이렇게 해야 되잖아. 당당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당당해야 돼요. 그런데 강아지를 보고 난 다음에 겁먹은 강아지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그 반응이 그래요. 보면 하면 자기가 겁먹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니까 자기도 그것에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쫓아오면 도망가고 이렇게 지금 하는 그 친구가 이제 첫째 주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이가 더 달려가가지고 막 이제 주하를 쫓아가면서 멍멍하겠죠. 근데 하늘이는 아주 당당해요. 어떻게 하냐면 멍멍멍멍 하면 가가지고 모가지를 이렇게 잡고 등 너무 웃겨. 목을 이렇게 잡고 이 등에 있는 걸 잡고 쓰다듬는 게 거의 때리듯이 이렇게 쓰다듬어요. 그러니까 산이가 짖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금 겁을 먹고 우리한테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다음에 어려움을 주고 그다음에 막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뭘 하잖아요. 자, 그 모습이 겁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겁을 먹어서 당당하게 가서 야, 너 그렇게 겁을 먹으면서 나의 하느님 함께하는 걸 네가 그렇게 겁먹냐? 나는 너를 지금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어. 네 영혼이 지금 그렇게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내가 구원해줄게. 지금 그렇게 네가 이 영혼이 붙들려가 사탄에게 붙들려 마귀 사단에게 붙들려서 죽어가는 것 때문에 네가 겁먹고 있지. 그래,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보내줄게. 복음의 능력으로서 너를 살려줄게. 성령으로서 너를 회복시켜줄게. 이러면서 담대하게 나갈 때 이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방법에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깊숙한 곳에서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전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 돼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사람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어 있을 때 이 사람이 두려움을 떨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지, 내가 이 사람이 두려워서 이 사람과 하나 되면서 서로 세상과 버타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전도가 아니고 이것은 멸망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은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이해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공격했느냐? 첫 번째,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오라 했어요.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그 다음에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8장 28절의 말씀인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똑같은 말입니다. 광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깊이 빠지는 마라. 적당히 취미생활 정도로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무슨 성경 공부니 무슨 기도니, 뭐 또 교회 내려갔다고? 또 교회에 갔다고? 너무 깊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흘 길쯤 광야로 깊숙한 곳에 들어가라 했는데,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애국과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적당하게 세상에서 살면서 막 교회 생활은 막 취미 생활 정도로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갈 수 있을 때는 가고 말 때는 말고, 응? 주일 예배만 드렸으면 됐지. 무슨 또 수요 예배니 금요 예배니 기도회니 토요일에 연습이니 하면서 내려가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주일만 가. 나머지는 그냥 세상에서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통치받는 것이 더럽고 치사하고 하여튼 간에 나는 그게 싫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란 거예요.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세상의 주관자, 세상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쓰임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에 가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럼 나머지 교회 말고 그 세상에서는 마귀에게 또 쓰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화대로 세상의 관습대로 악한 그런 습관대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서는 악착같이 살아가잖아요. 죽을 똥 살 똥 살아가죠. 근데 교회 와서는 적당히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정도만 막 그러면서 하고 막 사람 관계도 안 끊어질 정도로만 하고 물질도 마찬가지로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언제 그렇게 하라겠어요? 물질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지 말고 물질로 어려움을 안 겪을 때만 11조를 하라는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뭐냐면 교회 갔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교회 밖에 나왔을 때는 마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통치를 받아. 하나님 교회 갔을 때는 하나님께만 통치받고 세상에 와서는 마귀에게 통치를 받아.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사람이 인생이 피폐해지겠어요. 교회를 일주일에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참석하면서 그럼 일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하나님께 통치받는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 있어요? 일주일이 7 곱하기 24면 얼마예요? 7, 4, 28에서 168시간이잖아요. 그럼 168시간 중에서 그러면 한두 시간 예배 드리면서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164시간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하나님 교회에 나가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럼 나머지 세상에서는 무엇에 쓰임 받냔 말이에요. 마귀에게 쓰임 받는다니까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세상에서는 세상의 통치를 받아야지. 하나님께 갔을 때는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세상에 왔을 때는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에 나온 것도 이렇게 싫어하고 힘들어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천국에서 항상 살아야 되는데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영어로 heaven, 다른 말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천국인데 도대체 주일 성수한다 하면서 주일 아침에만 예배 딱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전부 마귀에게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나는 하나님께 통치 받을 거야. 이렇게 천국 간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본질이 바뀐 사람인 겁니다. 주일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월요일 하나님께 쓰임 받고 화요일, 수, 목, 금, 토요일까지도 하나님께만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천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깊숙한 곳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니까요. 교회에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미쳐가지고 항상 교회만 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항상 사모하면서 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함이다.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크리스천이랄까요. 근데 무슨 교회를 일주일만 한 번에 가란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그때는 언제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있어요? 전부 다 세상에 통치받고 있는 거예요. 물질,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이성 문제, 명예 문제, 그다음에 가족이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떠나서. 예수쟁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쟁이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는 예수쟁이란 말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쟁이란 말을 했을 때는 나한테 예수쟁이란 말이 놀림거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중심에 나는 예수쟁이가 되기 싫기 때문에 그게 놀림거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쟁이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그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세상에서 조롱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나는 그 사람들과 같이 마귀에게 통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거를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주네. 이야, 정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감투잖아요. 자랑스러운 일이고 나에게 면류관이에요. 진짜 예수쟁이는 예수쟁이란 말이 자랑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예수쟁이란 말이 내한테 부끄럽게 들린다? 예수님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가 여러분들 부끄럽게 들린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교회에 미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미치고 진짜 하나님께 미치고 진짜 복음에 미친 사람들은 그 말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자랑스럽게 들려야 돼요.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만들 거예요. 예수쟁이? 그래 나 예수쟁이다. 너는 그럼 무슨 쟁이냐? 마귀쟁이냐? 이러면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선포할 수 있도록. 저 예수쟁이 하여튼 간에 저 꽉 막히고 교회밖에 모르고 하여튼 삶도 제대로 못 살면서 교회에 미쳤구나 하면 그래 나 교회에 미쳤다. 너는 뭐에 미쳤냐? 돈에 미쳤냐? 명예에 미쳤냐? 도대체 뭐에 미쳐서 그렇게 살아가냐? 나는 예수에 미쳤다. 이게 자랑스럽게 들려야 된다. 여러분들 그게 이기는 신앙생활이에요. 사흘길쯤 광야. 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은 코로나 이전에나 그런 거지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에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지 못하니까 이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난 그게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여튼 마귀 같은 말을 그 목사님이 다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교회 깊숙한 곳에 나와서 세상과 동떨어진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 구별되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축복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야 11조 때문에 생활이 어렵잖아. 이렇게 되면 뭘 11조 때문에 어려워. 지가 딴 거에서 다 쓰니까 어렵지. 11조를 들여서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게 11조 때문에 어려운 건가? 11조 말고 다른 부분에 나가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지 먹을 거 다 먹고 지 쓸 거 다 쓰고 지 살 거 다 사니까 그게 돈이 없는 건가? 한번 잘 보세요. 11조 10분의 1만 달락하는데 그러면 다 달락해도 하나님한테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럼 10분의 1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냐? 10분의 1은 하나님 거야. 도둑질하지 말라 했어. 이것은 도둑질이야.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건 나는 그것은 안 돼. 내가 굶어 죽더라도 11조를 하고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낫지 내가 11조 땡가 먹어가지고 그것을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내가 지옥에 멸망받으면 그게 무슨 지혜냐? 시끄러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이게 내 영혼의 살 길이야. 이렇게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과 반 교회의 반 딱 하면 이런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자꾸 떨어져 갑니다.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존재는 변화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기는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